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이벤트가 준비가 또 됐나 봐요. 아시고 한 살입니다. 한 살. 우리 교회 한 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시설이나 환경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상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소방관. 그 말씀 제목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제목 같잖아요. 좀요. 기도 소방관.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체 말씀 제목, 본문, 내용 이게 똑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설교하는데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가지고 그날, 그 주일날 말씀이 전달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체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포럼도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5인 1조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저는 이왕이면 제목을 길게 안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잡는 제목은 7글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심플하게. 그래서 오늘은 기도 소방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소방관은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보통 소방관 그러면 불을 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나기 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예방해야 됩니다. 미리 막아야죠. 소방관은 막는 걸 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 재앙, 저주가 왔다, 흑암이 막 역사한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방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진화입니다.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을 꺼야 돼요. 끄는 역할을 소방관이 하는 거죠. 소방관은 막고 끄고 이거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막고 문제를 끄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걸 기분, 감정, 상처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제목 그대로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막고 기도로 끄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있으면 물 속에 안 들어갑니다. 불 속에 안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귀신 들리니까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대답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순간 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영적인 문제가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중요할 때 영적 문제 탁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중요한 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이 흑암은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은 다 하는데 복음의 말,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찬양 이것만 못하게 해요. 여기 써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다른 건 다 듣는데, 상처의 말들은 다 듣는데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흑암의 역사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막을 수 있고 끌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소방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 문제를 막고 끄고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어릴 때부터, 어느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 흑암이, 이 귀신이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다른 건 다 듣는데, 다른 건 다 말하는데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기도하면 선포해버렸죠. 이때 말문이 열린 겁니다. 이때 귀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여러분 기도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상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 소방관입니다.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 소방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전 성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제목이 바로 기도 소방관이거든요. 쉽게 그러면 이해하시라고.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있습니다. 왕권이 있다, 왕권. 하지만 그 힘을 다 빼고,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내 속에 너무 내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힘 빼야 돼요.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내놓고 뭐냐? 기도로서 문제를 막고 문제를 진화시킨 겁니다. 기도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목사님 나 이번 주간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서 막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로서 꺼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거. 가만 보세요 여러분요. 안 되는 사람 특징. 계속 뭐가 안 되고 무너지는 사람 특징. 문제만 오면 낙심파가 있어요. 낙심이 뭐냐? 한자로요. 마음이 쿵 떨어졌다. 우리 마음이 쿵 떨어졌어요. 이게 낙심입니다. 힘이 다 빠져. 상처에 묶여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냐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어떤 현실과 상황이 찾아오면 낙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와보면 이 사람은 뭐냐? 기도파입니다. 여러분 기도파가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낙심파, 원망파, 불안파 되지 마시고 상처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파가 되셔야 돼요. 문제는 목사에게도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 왔는데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왔는데요. 하물며 우리에게요? 올 수 있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파가 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역하실 때에 집사님 우리 기도파 됩시다. 나도 한 주간 이런 일 저럴 때문에 낙심돼가지고 막 너무 힘 빠지고 막 집에만 돌아가면 막 남편 얼굴만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파. 히스기야가 기도파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 문제가 찾아왔어요.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큼 큰 문제 뭐냐? 전쟁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있는 사네립 왕과 아수르가요. 아수르 나라가 그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못해. 내가 이제 전쟁을 벌일 건데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한번. 그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예수가 너를 구원 못해 하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저 뭐라고? 너 교회 다니지만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러겠죠. 여러분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너 봐라. 너 부산까지 교회 가는데 뭐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너. 너 일이 안 풀리잖아. 여러분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에 여러분 산에 이 터널을 뚫잖아요.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형실과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뚫리는 그 순간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왔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막 교회 가더만 뭐 잘된 게 있고 꼭 하는 소리가 가깝게 있는 남편들이 가족들이 막 그런 소리 합니다.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제는 터널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국가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네립 왕이 손가락질하는 거면 저것들 막 교회 다닌다만 보니까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가정 봐라 뭐 경제적인 문제 와 있고 자식놈들 뭐 되는 게 하나 뭐 있냐 뭐 이렇게 비웃겠죠.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터널을 뚫듯이 여러분이 터널을 뚫으면 우리 자녀와 후대는요 편하게 다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걸 몰라서 뒤늦게 복음을 알고 뒤늦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그 힘든 산을 넘어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여러분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 우리 자녀들은 그 터널로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뚫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터널 뚫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보세요. 터널 뚫어놓으면 나중에는 그 길로 여러분 남편이 다닐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여러분 형제들이 그 길로 다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터널 뚫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되는 일이 없고 더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흔들림 없었어요. 낙심파, 마음이 쿵 떨어지는 낙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쿵 떨어지잖아 우리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 너무 급하니까 이사야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목사님과 함께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었냐?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요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사네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낯이 뜨거워서 왜냐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한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큰 소리 쳤는데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고서 막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가가지고요, 어디 숨었냐면 자기가 다니는 우상, 그 신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냐 법당 같은 데 들어간 겁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그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데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와가서요, 칼을 들고, 보니까 이 아들놈들 정신문제 심각해요. 완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냥 쳐 죽여버렸어.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터널 뚫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가 문제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저 악랄했던 사네립 왕, 여러분 쉽습니다. 기도로 상대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있잖아요, 활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이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왔으면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된다는,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본주의 버리시고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앙생활, 사람을 바라보고 해요. 여러분, 인앙생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요,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개인 문제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거냐? 질병의 문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못 고친대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이 나온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이때 히스기야가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낙심, 마음이 쿵 떨어진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 늘 상처받고, 그 상처에 또 상처. 왜냐?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뭐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수준 낮은 고민하고 있고, 뭐 교회 갈까 말까, 막 수준 낮은 고민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개인 문제, 이 질병이라는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 왕이 무슨 그 필요가 있습니까? 왕관, 왕복, 왕의 그 지휘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벽에다가요, 코를 쳐박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정말 내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내 사명이 남아있잖아,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15년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장수할 수 있을 건데 왜 15년이냐? 그 뒤에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병에서 치유됐어요. 그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방 나라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우리 왕궁을 보시라고, 이 화려한 걸 보시라고, 이거 보라고, 또 보물창고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거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다고 자랑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니,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닌데 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데
히스기야가 잠깐 속은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 그거 보고 와서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스라엘 치자. 우리 다 보고 왔다. 뭐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왔다 우리가. 해고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15년.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 소방관. 질병이라는 문제를요, 기도로 그걸 불을 끈 겁니다. 전쟁이라는 이 문제를 기도로서 여러분 불을 끈 겁니다. 문제의 불은 기도의 물로 꺼야 돼요. 여러분 진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잠재워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기도 소방관 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또 옛날처럼 과거로 또 돌아가고 창세 3장은 돌아가고 또 상처에 묶이고 늘 비교의식, 피해망상. 나는 늘 피해받았대. 처인간들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대.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돼. 무슨 피해망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뭐 비교를 당하고 뭐 피해망상 막 돌아다니면서 뭐 난 누구 때문에 요즘 힘 빠졌다,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렇고 뭐 진짜 우리가요 수준 좀 높여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돼 그랬는데 기도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걸 여러분 기도해보고 가세요. 기도.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도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도의 힘 자체가 이제 기도력인데 우리 이것을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째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죠. 뭐 작은 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흔들리고 뭐 피해망상이다 뭐 비교의식에다가 뭐 이렇게 상처가 그리 많은지 여러분 사람이 영권이 있어야죠. 흔들리지 않는 영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힘, 기도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 학교의 문제를 잠재우는 기도 소방관.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 저 흑암을 잠재우는 기도 소방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현장으로도 여러분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그 불을 끄는 기도 소방관. 여러분 사업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하는 기도 소방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말로는 예수는 말은 잘하시죠. 근데 현실 앞에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낙심, 마음이 쿵 떨어지고 늘 흔들리고 갈까 말까 이러고 있고. 여러분 진짜 우리 수준 높여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여러분 그런 현실과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 그 문제 내가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가 빨간 글씨 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 다 해결해놓고 다 응답을 줬죠. 기도하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꾸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받는 걸 좋아하셔요. 요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시대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오 심심하신 주 있잖아요.
오 심심하신 주 있잖아요, 여러분요. 아니면 여러분 행동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요, 오 실실하신 주. 쓰러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이 탄다,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 뭐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무너지고 무슨 피해망상, 무슨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아니 불신자가 낙심이 하죠. 불신자들 툭하면 마음이 쿵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갈까 말까 뭐. 그러니까 마귀가 탁 거는 겁니다. 너 가지 말으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대 뜰 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기도했지만 감옥 밖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내 기도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 문제는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업 행하시고. 그렇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야, 저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이 뭐냐면 보초병, 불침번, 군대로 말하면 불침번. 이 불침번, 여러분, 이 보초병은 적이 쳐들어온지 지켜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보초병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너는 정말 기도에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에게 일거리를 잘 드려야 돼요. 오 심심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나 좀 심심하다, 심심해. 나 심심해 요즘.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하나님 요즘 엄청 지금 성숙입니다. 우리 하나님 엄청 바쁘세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지금 기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게, 이건 내 능력 받기다. 내 자녀 문제도 내 능력 받기다. 내 남편 문제, 내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건 내 능력 받기다. 내 능력 밖.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저는 진짜 고백해요. 이건 내 능력 밖. 인간의 한계. 저는 이거 느낍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내 능력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부산로에 전도 캠프를 갔잖아요. 가서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캠프를 인도했어요. 약 한 300명, 등록 간 사람만 300명이니까 등록 하지 않은 사람까지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봤는데, 거기에 임마누엘 우리 지교회 있잖아, 많이. 창원부터 시작해 뭐 거제부터 시작해서 뭐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팀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오철로 목사님 교회, 새생명교회가 우리로 붙었고, 많은 교회가 이제 다 붙은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저 혼자서 전체를 이끌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본당이 꽉 찬 거예요, 우리 팀이 그냥. 또 그런 중에 제가 가장 어려운 현장에 저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안 가는데 보통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 부목사님이 정해놓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가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장님이 영접을 안 해. 근데 최 목사님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카페인데요. 이 카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여기에 법무사, 병원 원장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다 와요.
이제 그런 카페입니다. 그냥 뭐 대충 이런 카페가 아니라 일단 사장님 자체가요 탁 잘생기셨어요.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하고 막 해요. 그 제가 딱 갔죠.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달라고, 오늘 저 사장님의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앉혀놓고, 사장님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신천지 많이 오죠? 이상한 뭐 교회 단체들 오죠?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게 신천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구별하셔야죠. 맞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해달라는 거예요. 앉혀놓고 제가 구원을 그렸어요. 그래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라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써 있어요. 자, 사장님 읽어보세요. 쫙 읽더라고요. 와, 이거네요, 이거. 사장님이 영접 본인이 해요, 본인이. 와, 이제 목사님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럼 다 이단이네요. 그래요. 맞다고. 구원의 길 외에는 다 이단이 이제.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 병원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연결해요. 그래갖고 만났잖아요, 원장님이요. 근데 완전 또라이더라고요, 원장님. 원장님, 소리 말하면 아까 미친놈이에요, 좀 약간. 지 말만 해요, 지 말만. 틈을 안 줘요. 보통 틈을 딱 주잖아요. 지 말만 막 하고요. 그 제가 3분만 달았더니, 예, 드릴게요. 하려고 하는데 막 딱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카페 사장님을 통해 지금 중요한 문이 열렸거든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들어가서 거기 또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 밖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원집사님이 말을 갖다 예쁘게 잘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영접시킨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뭐 감정 싸움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2년 전년 할 것도 없고요.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울 거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싸울 거 없습니다. 사내립 저것이요, 자꾸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건드는 겁니다. 너 뭐 교회 다니더만 뭐 되는 것도 없고 살살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히스기야는 칼 한 번 든 적이 없어요. 화를 쏜 적도 없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건 겁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다 정리했어요. 이 말은 목사님 그러면 내 남편을 두고 기도하면요 남편 죽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격이 죽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확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여러분 사람이 영권이 있어요. 영권인 사람은 흔들림 없습니다. 사람이 영권이 있어야지. 영권 뭐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기도력, 기도의 힘, 영권 딱 가져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영권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터져도 흔들림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 질병이 와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내 사명이 남아있으면 나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 소방관의 영권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방관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영권이 영권.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떤 영권이냐? 깊은 단계의 기도.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여러분 한번 정말 이런 기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번 진짜 오로지 커피 마셔가면서 코 후비면서 손도 깎으면서 머리 빗으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깊은 단계, 그 현실과 그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몸이 아픈데요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로, 남편의 문제, 경제 문제 다 와 있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린 건 내가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로 오로지. 여러분 또 보세요.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힘쓰며 간절히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본.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매달리는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매달리는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진정을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힘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정말 매달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매달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응답해달라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요. 그리고 하나님 다리 딱 잡고요. 하나님 이건 놔라 그러면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이건 놔라 해도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주님께 방향 맞춘 기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주님 뜻대로. 잠언서 19장 21절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대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뜻만 딱 서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고집도 내 계획도 내 동기, 인본주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하세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자녀도 주님의 뜻대로. 다른 건 다 되겠는데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면 정말 많은 거에 힘 빠지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이 자녀니까. 정말 자녀 때문에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파. 그것도 영권을 가진 기도파. 이제 우리 기도는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문제 앞에서 미리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혼쭐 내주는 방법. 마귀한테 한 방 먹이는 방법. 감사합니다. 낙심할 줄 알았더니 감사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소방관으로서 이번 주간 영권 가진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시간표가 되어져서 9월 달에 여러분 9월 달에 우리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날 같이 오셔서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3일 동안 하는데요. 휴가도 내시고 뭐 하루라도 여러분 월차 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와보세요. 제가 미리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전 교인이 참여하는 캠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에 직접 와서 할 수 있고 3일 동안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에서 캠프하면 돼요. 학교에 있는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캠프하면 됩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캠프가 여러분 그냥 어떤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오늘 우리가 1주년인데 이제 9월 달 지금부터 한 5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좀 여러분 업이 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캠프입니다. 또 새로운 바람이 불 겁니다. 이날은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4군데 현장을 지금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주변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교회 주변 저 명장동 저쪽으로 해서 우리 박정임 전사님 그리고 연제구 쪽에 우리 배명서 목사님 또 서면 쪽에 우리 최현준 간사 딱 그때가 보니까 최현준 간사 결혼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로 미루라고 했어요. 신혼여행 좀 미루라고 했어요. 왜냐 신혼여행이 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캠프해야 돼 캠프. 신혼여행은 다음에 가면 돼. 다음에 가면 돼. 캠프 해버리죠 뭐. 캠프 신혼여행 얼마나 좋아요. 내 방 잡아줄 테니까. 이 가까운 여인숙이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하면 돼요.
딱 하필이면 그때 우리 캠프할 때 갔다 신혼여행 딱 그때 갈 수 있는. 왜냐면 토요일 날 결혼하고 우리가 그 다음 월, 화, 수가 그거거든요. 딱 신혼여행 가야 돼요. 왜냐 진짜로 이거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면에는 이번에 우리 조아영 우리 청년이 이제 9월달에 10월달에 결혼하잖아요. 그 신혼집 지교해야 됩니다. 진구 지교해야 돼요. 그때 터트려야 됩니다. 또 서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형외과도 있어 거기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거기 막 탁탁 터트릴 거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연제구 보세요. 연제구에 거기 많은 현장도 있고 시청도 있고 거기에 구청도 있고 막 있습니다. 문 열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 수준만큼. 내 수준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 어떤 교회는 그래서 갔더니 영접이 200명인 거예요. 애기들만 다 영접시켜갔어. 이게 한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여러 팀이 만나고 다 영접을 해준 거예요. 이 영접은 200명이 나오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한 아이가 여러 번 해준 거예요. 그 애를 잡고 막 다 해요 영접에. 그래 영접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수준 높여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 중요한 곳을 파고 막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군데 현장 여러분 두고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혹시 목사님 우리 현장 여기도 정말 중요한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을 하세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또 섬기라고 하지 않겠나. 캠프 인도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고 예정은 9월 18일부터 20일입니다. 월, 화, 수. 9월 18일부터 20일 딱 그 신혼여행 가는 딱 그 주간이거든요. 얼마 좋아요. 기회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신혼여행 막 캠프를 했다고. 여러분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방관 그것도 영권 가진 소방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현실 문제 상황은 내 능력 밖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가지고 정말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 문제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인앙생활 싹 버리고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